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불미스러운 일이 이게 간단히 기록이 됐는데요. 그 내용은 그 교인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는 배다른 그 이제 어머니죠. 그 어머니를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죽었겠죠. 그런데 이거는 엄청난 윤리적인 비난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박수를 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되죠. 예? 이 2절이 그겁니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교만하여져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 내쫓지 않았다. 예? 오히려 박수갈채를 와 잘한다.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뭐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구원은 영이 받는 거지 몸이 받는 게 아니라고 봤어요. 몸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고 영만 구원의 대상이라고 봤는데, 그러니까는 예수 믿으면 영이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몸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구원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 사상이 교회의 헬라 사상을 통해서 잘못 들어온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근데 아무리 목숨 걸고 열심히 가르쳐도 문화의 자식, 문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에 영향을 받거든요. 멀쩡한 사람들도 이게 이미 심리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한 건데요.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또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주장하고 그러면 바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3은 4입니까 5입니까? 1 더하기 3은 4인데, 근데 괜찮은 사람들이 1 더하기 3은 5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계속 여러 사람이 되니까 이게 4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괜찮은데 이게 숫자가 이렇게 많아지고 그러면은 나중에 4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내가 잘못됐나 보다 하고 이거를 바꾸는데 10명 중에 거의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뀌는 거는 일단은 생각이 바뀌면서부터 이제 다음 단계로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뭐 이렇게 살 수는 없지. 비록 영만 구원 받는 것이지만 몸을 그렇다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고린도의 교인 중 어떤 사람이 자기들의 사상을 몸으로 실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와, 그러니까는 대리만족이라는 거 있잖아요. 누가 욕을 하면 막 좋아가지고 뭐 슈퍼챗 싸주고 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욕 많이 하는 사람들 돈도 많이 벌고 막 그런다는, 자기가 그런 실력은 안 되니까 이제 대리만족을 하면서 나가는 것 같은데,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권징을 행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권징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할 것을 말씀한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게 5절입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주 예수의 날은 예수님 재림의 날이에요. 그럼 예수님 재림의 날은 영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여기 사탄에게 내준 것은
권징을 말합니다. 13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그러니까 세상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사탄에게 내어줬다고. 왜냐하면 교회 안의 영역은 하나님의 통치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교회 밖은 아직도 불신자 세계를 중심으로 그들이 사탄의 손아귀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볼 땐 불법이지만, 그러니까 권징을 행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 징계를 통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서 이제 그 사람이 다시 나 이제 말씀에 따라 살겠으면 할 수 있고, 이거는 그 자신에게 주는 유익이도 있고, 그 교회 공동체 전체, 사과가 하나 썩으면 주변 사과가 다 썩는데 그 안 썩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썩은 사과를 제거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시대는 썩은 사과를 절대 제거 안 합니다. 썩은 사과를 계속 껴안고 살아요. 저는 이런 불행이 한국교회를 어둡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정말 영혼을 진짜 사랑하면 저 사람이 구원받도록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도와줘야지, 교회 하나님 백성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처럼 편안히 살도록 해주면 이건 사랑이 아니죠. 지금은 뭐 괜찮아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 친구가 나를 사랑했는 줄 알았는데 나를 완전히 지옥으로 보냈구만, 이렇게 되면 그거보다 기가 막힌 일이 없는 거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될 책임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온 교회에게, 모든 교회에게 필요한 거죠. 한 교회, 두 교회, 모든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과제이기도 합니다.